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죠. 근데 유독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보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 안에 어떤 고집, 아집, 어떤 자기 독성, 어떤 자기 주장, 그런 것들이 참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2017년 새해 우린 또 뭔가 새로운 변화를 결단하고 그래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근데 또 무너집니다. 작심삼일이죠. 우리의 그 신앙도 뭔가 성장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어떤 이 길에 들어와서 난 그냥 이렇게 쭉 갈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난 이 속에서 뭔가 가치들을 발견하고 내가 주를 보고 여기에서 정말 내가 예상하지 않은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가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어느 한순간에 탁 놓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이제 어느 순간에 완전히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천천히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분명한 그 목적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놔버리고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들 관심이 많거든요. 내가 나갈 어떤 진로에 대한 관심, 또 미래에 대한 관심,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어떤 가정에 대한 관심, 또 내가 결혼할 상대에 대한 관심, 또 지금 내게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해 있는 그런 어떤 과제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 삶의 어떤 그 분주함 속에 우리가 정신없이 뛰어가다 보면 이런 그 영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 청년회 때 어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급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단만으로는 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가는 어떤 그 동인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또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떤 삶의 그 목적들을 잃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동력은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최고의 스승입니다. 가장 강력한 스승 밑에서 3년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이들은 다 흩어지죠.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이들이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이들이 어떤 그 강력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뭘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의 그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그들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부여되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0일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어지는 이 오순절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성령님의 그 임하심이 어떤 그 제한적이고 특별한 이들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영이 항상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도 성령님이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고 성령님의 그 충만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 영이 떠나고 다시금 악신이 들어오게 되죠. 또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죠.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떠나가는. 자, 그런데 이날 그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의 이 강림 사건은요, 새로운 차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한적이고 특별한 그 임무를 위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제 새로운 그 신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출발되어졌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오순절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만민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고 이 영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그 변화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너의 안에 그 능력, 너의 안에 지혜, 그것으로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힘으로 이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 성령님의 이와 같은 그 체험,
어떤 그 신비한 체험, 거룩한 체험, 우리가 소위 이제 누미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어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 어떤 거룩한 체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야, 어떤 그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 공동체와 어떤 한 개인의 삶에서 어떤 그 신비함을 추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뭔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현상들을 추구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 성령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그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 땅과 무관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나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나를 세워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안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밖으로. 흩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 흩어짐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보면 다양한 어떤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신약 전체를 조명해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이 13절에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지금 무엇을 하라고 여기 모여 기도하고 있던 120명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까? 자, 우리가 능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자,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과정을 어떤 그 그림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람과 같은 소리,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불이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신비하다, 우와 굉장하다, 그걸 보여주신 걸까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일단 이 바람, 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 앞에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도 보면 그 가시떨기 가운데 그 불 붙는 그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 시내산에도 마찬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또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도 어떤 그 바람의 소리, 어떤 세미한 소리. 자, 이런 그 눈으로 보여주는 이 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라고 했지만,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요, 그런 그 주님을 향한 그 기도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어진 어떤 그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과 바람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저들로 하여금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 그들과 동행하겠다는 거. 교회와 동행하겠다는 거.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나와 동행하시나? 그 임재를 우리는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그런 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끝까지 함께 할 거다. 그럼 얼마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정말 그들의 그 마음속이 얼마나 든든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하늘로부터 바람의 소리가 임하고 막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릿속에 막 그 불길이 머문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여진다. 그런 그 누미노제에 대한 그 거룩한 체험을 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이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던 제자들이었어요. 도망다니던 제자들이었어요. 거짓말을 그냥 식은죽 먹듯 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배신해버리고요. 다 도망가버리고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들과 동행하심을 그들이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그들은 변하게 돼요.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세례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첫 번째 나타난 능력이 뭡니까? 그 첫 번째,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예요? 4절입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요, 성령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한 증언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가서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친구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냥 식은죽 너무 쉽다. 그냥 술술술 나온다. 그러면요, 이미 내가 성령님의 능력 받은 거예요. 근데 얘기하려 치면 이게 쭈삣쭈삣하고 두렵고, 내가 이 얘기했다가 저 친구한테 괜히 호되게 야단맞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아직 내가 증언의 능력으로서의 성령님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는데, 예수는 아는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증언케 하시는 것이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 어디고 끌고 가시는 엔진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 성령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가기를 거부합니다. 안 갈 이유들만 찾아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이 어디든 끌고 가시면 예 갑니다. 예 갑니다. 시간 없다는 소리, 돈 없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는요, 어떤 방언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언과는 다른 방언으로서 나오게 돼요. 여기서 방언을 체험하신 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언, 소위 이제 천상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언은 그 짧은 음절들이 대부분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방언 보면 랄랄랄라를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 기도할 때 계속 랄랄랄랄랄랄라.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이 제자들에게서 터진 이 방언은요, 난곳방언입니다. 지상방언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놀래서 몰려들어요. 근데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는 각각의 지역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온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난곳방언, 그들의 언어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여기서 보여주셨을까? 왜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그 교회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시점에서 이것을 보여주신 게 뭘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또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로 또 저쪽 터키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로마 쪽으로 이 복음이 전역으로
흩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요, 교회의 출발점이고요, 선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교회의 태동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선교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후에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증인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역사는 초대교회 특별한 상황 속에서 단회적인 사건이야 라고 이것들을 옆으로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주경신학자였던 이 박윤선 박사도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 딱 처음엔 단정을 짓습니다. 근데 그가 후에 어떤 그 개인적인 경험과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금 수정을 해요. 오늘도 이 사건은 연결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권능을 주셔서 말씀의 증인으로 삼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방향들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느슨해져 있던 마음들,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폭발적으로 다 뒤집어서, 여러분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요, 대기권 공기들이 깨끗해집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한번 뒤집어 주었을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그 목적들을 보게 되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요, 성령의 충만함을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성령을 주겠다. 우리가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내가 여기서 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게 되고요, 우리의 그 예배가 의미가 있고요, 나아가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를 이야기했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두렵고 괜히 자존심 상해서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개의치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삶.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반응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그 잘됨, 나의 번역,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왜 하나님이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의롭다고 하셨을까? 나를 왜 거룩하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오늘도 충실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저희들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여전히 아직도 저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저들 가운데 흘러가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생명의 통로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장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늘 지는 자가 아니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